오늘은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0장 내용을 잠깐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그 내용, 그 권능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폈고요. 그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실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음의 증인, 즉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권능을 받고 세워진 복음의 증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일까? 권능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그 목자가 없는 양들을 보고 그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주님의 잃은 양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긴 것,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권능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권능을 받은 그 복음의 증인이란 거짓 목자들과 거짓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자들로 그 거짓 복음에 붙들려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잃은 양들을 불쌍히 보면서 그들을 참 목자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교권을 갖고 있는 종교 당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자들로 살아간다. 그것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한 그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의 기록만 보아도 그들이 거짓 복음과의 기나긴 그 싸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당혹함을 느끼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곧바로 세례 요한이 체포가 돼서 옥에 갇힙니다. 그 이후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례 요한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부터 이제 그 옥에 갇힌 이후 그 자기의 제자들이 옥에 방문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전 생애를 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례를 자기가 직접 베풀면서 성령께서 나타나서 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다라는 얘기도 들었던 사람이고 그걸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그 세례 요한의 초미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계속 전달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어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그 얘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선 요 기록이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이 죽은 아들을 살린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억장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예수로 인해 실족한다는 말은 구원은 예수를 아는 지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의 구원이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 실족했어서 뭐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구원과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무엇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답을 찾아낸다면 오늘날 그 세례 요한이 꿈꾸고 있고 기대했던 그 천국을 동일하게 소망하고 있는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를 보고 그의 믿음이 실족했던 이유는 그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었습니다. 옥에 갇힌 후 요한이 한 일은 그의 제자들로부터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가 옥에서 들었던 예수의 일들이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요한이 던진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너희들이 보는 것을 너의 스승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반복해서 전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아 줬다라면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한이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의 양들을 건져내는 그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을 갖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보상을 받는 그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주장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신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상에 그 200 몇 개국 되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가 행한 만큼 하나님께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세례 요한의 문제,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세상의 죄를 정죄하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시죠. 그가 선포했던 내용 가운데 10절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 선포한 거죠. 뭐 익숙한 말입니다. 문제는 세례 요한 자신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는 바로 세례 요한이 보고 있었던 예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보상하는 예수와 그러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개념은 불교 또 이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종교에서 동일하게 보여지는 개념들입니다.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바로 알 때 벌어지는 일이 믿음의 실족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열심히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모두 실족하고 예수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이 기대하고 있던 천국과 동일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 현대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죄의 전부입니다. 이것은 들보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가 바로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시는 일들을 옥에서 듣고 있던 세례 요한은 그의 믿음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죄인들의 들보가 그리스도의 의로 가리움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은 눈에 보이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수치가 가리움을 받는 자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들린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러한 천국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간증하는 그 천국, 그들이 주장하는 천국은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바로 세례 요한이 꿈꾸고 있었던 천국 개념입니다. 이런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가라지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이 세상에 출현했지만 이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조금의 관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른 양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신부로 만드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망했던 천국이 허상이었듯이 현대 교회가 말하는 천국 역시 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 역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다 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믿음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일까요? 자기 들보를 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자기 들보를 볼 수 있는 자질이,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단 누군가, 자기 들보를 보는 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 들보를 보고 나에게서 어떠한 의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7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7절에서 8절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광야에 나간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좋은 옷을 입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갔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오늘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광야까지 나아간 이유는 그런 사람을 보려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인간의 들보를 사정없이 폭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선지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광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들보를 보는 자들은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자기 들보를 보고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는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화려한 옷을 입은 목사들,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자신의 들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들보를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성경은 광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인간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낮아진 마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광야인 사람들은 세상이 거부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신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면에서 광야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이단 정죄를 받고 배척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한 이유는 구약이 4,000년 동안 가리키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증거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 일은 그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 거리에서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그리스도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지면서 이분이야. 이분이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큰 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세례 요한조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가르치며 이분이다 라고 증거는 했을지 몰라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 그 대속의 경험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자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가르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자신들의 들보가 가리움을 받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들보가 가리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신자의 위상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 들보가 가림을 받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가리움이, 그 갈라진 어떤 것도 초월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도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죠. 신자들의 위상이 어떤 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죄의 눈이 열려 자신들의 들보를 보고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자들입니다. 이를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눈이 열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들보, 자신의 수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줄 예수의 의를 구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3절을 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모형이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즉 예수가 등장하심으로 더 이상 모형이자 그림자를 섬기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신자들은 더 이상 모형이자 그림자인 성경이 아닌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다시 돌아가 그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을 말합니다. 11조를 말합니다. 성전 개념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를 자기가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는 개와 같고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돼지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습된 신앙 고백으로 구원의 확신을 말하며 자신들의 신앙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굳게 믿고 있는 오늘날 교회는 모형이나 그림자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 하고 신학교 학위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치열한 성경 공부,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배척했습니다. 학습이 성경에 담고 있는 그 비밀을 알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란 모든 성경이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들을 때 오직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목자된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않고 도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즉 설교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성경 몇 구절 읽어놓고 온통 세상 지혜를 말하고 있는 목사들과 그들의 설교를 아멘하고 받고 있는 모든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목사나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모두 들을 귀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교회 목사들에게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의 불행에서 건져주는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들을 귀가 없는 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대접받고 그러한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주어진 자들, 즉 자신의 들보를 보고 있는 주님의 양들은 그러한 교회를 향해 신발을 벗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터 아이들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기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실상을 지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고 오병이어와 같은 현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죄와 생명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실 때는 이를 철저히 무시해버리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기를 탐하고 술꾼이고 죄인들과 한 통속이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의를 쌓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상을 하러 오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19절 끝 구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35절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누가복음에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조금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었고 해석해도 잘못된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책입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이 참 지혜인가가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조롱하고 배척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아담의 죄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은 자들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지 이 땅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목사들의 설교에는 온통 이 세상 지혜만이 담겨져 선포될 뿐입니다. 그러니 땅에 속한 사람들이 그 설교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에 와서 들을 필요가 없는 것들을 교회에 와서 듣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절에 가서 스님들의 강론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목사들이 예수와 십자가, 천국, 성령 충만을 말한다고 그들을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20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그 이적들, 그 표적을 본 유대인들, 그들은 그 표적 때문에 예수에게로 이끌려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으로 예수에게 끌려당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의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그들은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들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커녕 예수님에게 더 큰 표적만을 끊임없이 요구만 하며 이를 거부한 예수를 조롱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들보를 보는데 철저하게 실패했던 유대인들의 실상을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 들보를 보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가요? 신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들보를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들보를 보고 있는 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자기 들보를 알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는 예수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신자는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이 아니네요. 25절에서 27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숨김과 나타내심. 25절에 이 단어가 나오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감사해야 한 겁니다. 뭘 숨기고 뭘 나타냈느냐? 여기서 말하는 25절에 이것을 숨기시고 이것을 나타내셨다. 근데 대상이 달라요.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냈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교회로 데려와서 교회 정착시키는 일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기시는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놓으세요. 철저히 가려두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이것을 숨기실까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에게는 철저히 숨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선택과 예정의 교리로 설명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교리 자체를 설교 가운데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 숨기시는 것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구절의 해석도 엉터리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전혀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해석을 지지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 성경 구절에서 발견해서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숨기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누굴까요? 로마서 2장 17절, 20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유대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방인의 선생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몇 독했다. 나는 성경을 알아. 성경을 알았다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내 들보를 보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란 누굴까요? 간단하죠. 자기 들보를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들보를 보고 있는 자들, 즉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 자들은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여요. 자기 들보를 보고 있는 자의 성경과 자기 들보를 보고 있지 않는 자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전혀 다른 책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똑같죠. 그러나 같은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들보를 보고 있는 목사의 설교와 자기 들보를 보지 않고 있는 목사의 설교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들보를 보고 있는 목사의 설교는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전혀 다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모두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기 들보를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 25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그 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입니다. 거짓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거짓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무엇인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행함의 무거운 짐에 눌려 율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오면 너희들이 마음의 쉼을 즉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들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들보가 예수님의 피로 가림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 행위, 자기 의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만을 보는 자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자기 행위의 의를 붙들고 이를 자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의 쉼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주어진